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얻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뭐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이 다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합니다. 왜 합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다. 왜 합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납니다. 왜 사람을 만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힘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힘이 있어야지만이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이기고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 힘이 없으면 이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게 되면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이 많으니까 걱정하죠. 걱정이 많으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야 염려가 많으니까는 염려하죠. 아닙니다. 그 염려를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염려를 하는 거지. 아니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은요 무슨 염려하고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큰 문제가 되지만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쉽게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아니 난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나는 어떤 수학 문제든 다 풀 수 있는 힘이 있는 애한테는 어떤 수학 문제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영어 문제도 다 해석하고 나는 다 풀 수가 있는데 그 학생에게는 어떤 영어 문제도 이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만한 영어를 해결할 만한 수학을 해결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이게 어렵느냐 어렵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이게 나에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으로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려고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그동안에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한번 이겨보고 살아버리라. 염려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걱정도 이기고 내가 살아버리라 했는데 그 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계속 반복해서 그 힘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전에도 얻은 내가 그 힘이 10년 전에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5년 전에 내가 추구했던 그 힘이 5년 전에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1년 전에도 내가 20만 있으면 된다 했는데 그게 여전하게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동일하게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나와서 누리고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이다.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까 이거요.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까 슬픔과 단식은 달아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즐거움과 기쁨, 물론 즐거움이라는 뜻하고 기쁨이라는 뜻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동의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로 말씀드릴게요. 기쁨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슬픔은 달아나게 되고 단식도 달아난다는 겁니다. 슬픔은 근심이요, 염려요, 걱정이요,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이 다 달아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을 다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얻으면 근심을 이깁니다. 염려도 이깁니다. 걱정도 이깁니다. 기쁨을 얻으면은 이깁니다. 그런데 여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그 근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기쁨은 바로 뭐냐?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쁨을 내가 어디서 얻을 거냐는 말이거든요. 자, 이겁니다. 나는 이 기쁨을 어디서 얻을 거냐는 말이야. 친구를 통해서 얻을 것이냐, 사업장을 통해서 얻을 것이냐, 직장을 통해서 얻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얻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운동을 통해서 얻을 것이냐, 아니면 먹는 것을 통해서 얻을 것이냐, 아니면 여행을 통해서 얻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즐기는 걸 통해서 얻을 것이냐, 뭐를 통해서 이 기쁨을 내가 얻을 거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앞에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어떤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영영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내가 얻는다는 겁니다.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얻으니까 잠깐의 탄식이 달아나고, 잠깐의 근심이 달아나고, 잠깐의 염려가 달아나고, 잠깐의 걱정이 달아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얻어야 될 기쁨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얻어야 될 기쁨은 잠깐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어야 될 기쁨은 영원한 것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자, 영원한 것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기쁨이 다 어떤 것이었느냐는 말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었느냐, 아니면 잠깐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었느냐. 여러분, 여행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습니다. 먹는 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습니다. 입는 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습니다. 물질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잠깐은 기뻐할지라도 또 얼마 되지 아니하게 되면은 또 슬픔과 탄식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겠네 살겠네가 언제나 내 삶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본 지금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그러면 여기서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뭘 두고 말씀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여. 그 영원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아니, 내가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아니,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기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잘 변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잘 변합니까? 이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 잘 변합니까? 아침에는 좋았는데 저녁에는 짜증내고, 아침에는 화를 냈는데 저녁에는 또 웃고 있고. 아니,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잠깐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잠깐의 기쁨은 잠깐을 유지하게 합니다. 잠깐의 기쁨을 얼마를 유지하게 한다고요? 잠깐입니다. 그것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절대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기쁨은 잠깐으로 끝납니다. 영원한 기쁨은 영원히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예수의 기쁨으로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기쁨으로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기쁨이 있을 때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되 변함없는 기쁨이 없으면 사랑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변함없는 사랑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말씀했잖아요. 누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따랐던 제자들은 누구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예수 기쁨으로 충만을 해야죠. 예수 기쁨으로. 그런데 공생의 3년을 보게 되면은 예수 기쁨으로 충만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은30에 예수를 판 사람도 나오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나오고 예수를 떠나는 제자들도 나왔습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요. 여기에 기쁨이 없는 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 이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따랐지만 누구의 기쁨이 없었어요? 예수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공생의 3년이 그들에게는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세상 것, 세상 기준으로 세상 것을 이해한 기쁨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기쁨으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봐보세요. 이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도들이 된 겁니다. 이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뭐 아니라 충만하니라. 아니, 뭐가 충만했대요? 자, 여러분, 뭐가 충만했대요? 기쁨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드디어 이 사도들은 누구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 잘 보라고, 누구 기쁨이에요? 예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 기쁨이 만약에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사도행전은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기쁨이 충만하니까 사도행전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빛나는 게 모든 주의 지체들이 사도행전을 이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사도행전을 이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누구 기쁨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 기쁨이 충만해가지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요, 예수님의 기쁨이 딱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 신기한 일들이 이들에게는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제 지체들의 간증문을 보잖아요. 간증문을 보게 되면은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신기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영광에, 자, 영광이 뭐를 쫓아?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 기쁨으로, 자, 뭐로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뭐로요? 기쁨으로. 뭐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무엇으로요? 자, 참는 거 뭐로 가능해요? 견디는 거 뭐로 가능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견딘다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하고 저 사람이 와서 한마디를 하는데 거기서 위기를 느낍니다. 그 상황을,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납니다.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견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견디는 겁니다. 다 떠나도. 그럼 보세요. 다 떠났는데 나는 안 떠났어요. 나는 지켰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 내가 지켰어요. 다 떠나도 나는 지켰어요. 무엇으로요? 찾아보세요. 무엇으로요? 누구 기쁨으로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걸 이겨냈습니다. 이걸 이겨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쁨으로요. 그래서 그 영화 중에 콜로세움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로마의 황제들이 그리고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막 사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막 사자들에 의해서 사람이 뜯기게 되고 죽게 되는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자가 달겨들어도 조용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왜요? 누구의 기쁨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내가 너에게 얘기하느냐면은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14장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에게 뭐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누구의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되냐면은 예수의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의 기쁨. 그러니까 사자가 달겨들어도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내포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내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기쁨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예수의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뭐한 거래요? 그러면 믿음은 있는데 왜 행하지를 못할까요? 아니 믿음은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삶을 살까요? 왜 믿음은 있는데 왜 탄식하고 삶을 살고, 왜 믿음은 있는데 슬퍼하고 삶을 살고, 왜 믿음은 있는데 근심하고 삶을 살고 염려하고 삶을 살면서 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왜 거기 슬픔하고 탄식, 근심, 염려, 걱정하고 동고동락을 하고 삶을 살까요? 뭐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믿지만 여기에 예수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나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뭐를 얻지 못해요? 기쁨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는 믿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는 저 사람을 믿는데 근데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기쁨이 모든 걸 이기게 만듭니다. 견디게 만듭니다. 참게 만듭니다. 그런데 뭐를 견디고 뭐를 참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기쁨으로. 자, 어떤 것을 견디고요? 모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무엇으로 오래 참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견딘다는 것이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참는 게 고통이고 견디는 게 고통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달겨들어 가지고 사자에 의해서 내가 찢기는 것이 고통이 되고 사자에 의해서 찢기는 것이 내가 두려움이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에 의해서 내가 찢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뭐요? 기쁨입니다. 어디서 영원히 산다는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견딜 수가 있었고 그걸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참는 것도 기쁨이었습니다. 견디는 것도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즐겁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누구의 기쁨이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 다음이요.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래요? 종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 뭐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기쁨이 다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이 당신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육신이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내가 보는 거, 야,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막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다 자기 걸로 취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걸 다 자기 걸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해봤잖아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것이 그 기쁨을 유지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슬픔을 내어 쫓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탄식도 내어 쫓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어서 삶을 산다 하여 슬픔이 달아나는 거 아닙니다. 탄식이 달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슬픔이 달아나고 탄식이 달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굴 같은 집에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탄식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스컴 보면 많이 알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뉴스 시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없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기쁨,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기쁨, 세상의 자랑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이 슬픔을 내어 쫓지를 못합니다. 탄식을 내어 쫓지를 못합니다.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예수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사람의 기쁨으로 내가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사람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위생의 자랑에 대한 기쁨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도대체가 어떤 기쁨이 가득 찼으면 좋겠느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냐면 우리의 가정을 육신의 정욕의 기쁨으로 막 채우고 안목의 정욕으로 기쁨으로 채우고 이생의 자랑의 기쁨으로 막 가정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기쁨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그 성에, 다시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니, 그러면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질병을 치료받는 기쁨, 뭐 아니면 무슨 기쁨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기쁨은 다 누구의 기쁨이겠어요? 예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큰 예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이 기쁨이 되어 그것도 해결하고 그것도 뛰어넘고 그것도 이기고 나중에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